반갑습니다. 잘 들리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몇몇 성도 여러분들도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게 마스크를 써서 제 인물이 가리는 게 조금 섭섭하긴 한데, 네? 벗어도 돼요? 네. 짠. 네. 진짜 코로나가 심각하긴 한 모양입니다. 제가 주차를 하려고 평소 같이 하려고 애를 썼는데 다 닫았어요. 다 이렇게 해서 뺑뺑뺑 돌다가 저기서 비싼 주차를 하고, 그래서 빨리 가야 돼요. 글쎄요, 이제 은혜를 많이 받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은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저의 그 신앙적인 그 가치를 잠깐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평신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그건 아주 특별한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전문성이 결여되고 조금 부족한 이제 우리 일반 성도들이 일반과 사제를 구분한다는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간 전문적인 식견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위험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역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런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성도들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 또 본인이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또 각자의 생각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또 올바른 가치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거 사진 하나 띄워보시죠. 네, 아니 요거만.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썼습니다. 제 글씨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했다는 게 아니고 제 글씨입니다. 혹시 뭐 아시지만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은데, 당구 풍월, 그렇죠? 뭐 다 아시겠지만, 집당자의 개구자의 풍월, 뭐 노래를 읊다, 뭐 무슨 뭐 이런 자연을 노래하다, 뭐 그런 의미겠죠. 집의 개가 풍월을 읊는다, 그죠? 우리 흔한 얘기로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월을 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꼭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평생 60년, 한 50, 60년을 신앙생활을 해서 풍월을 좀 읊을 만도 한데 풍월을 읊지 못해요. 그냥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나 이제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n분의 1로서의 역할을 그냥 충실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알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의 내용도 100% 저의 신앙적 가치와 저의 생각은 아닙니다. 좀 전문적인 사람들의 어떤 내용 또는 주장, 뭐 학설, 뭐 크게 말해서 학설, 뭐 이런 것들에 좀 공감되는 부분에다가 저의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떤 생각 또는 믿음의 편린, 이런 조각 같은 것들을 이것과 이렇게 융화시켜서
중화시켜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약간 표절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들으시고 오늘 읽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은 뭐 유명해서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아마 초대교회는 그 성경 내용과 같이 무슨 문제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뭐 싸움박질 많이 하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그 지역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갈등이 심화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이긴 하지만 그 속해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좀 너희들 그렇게 좀 유치한 것, 그 지역적인 것 가지고 자꾸 싸우지 말고 좀 생각을 좀 성숙하게 해라. 그래서 좀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올바로 교회를 좀 그러니까 섬기고 이게 교회가 되어라라고 이제 훈계하는 내용이죠. 그 11절 9절처럼 그 당시 성도들이 교리의 형식이나 지역적인 문제들로 정체되어 있지 말고 그 성숙된 시각으로 문제를 이해한다면 그 13장 모두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이제 교훈을 하는 거죠. 13장 그 내용이 뭐냐? 마지막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이 제일이라는 결론에 이른다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그 성숙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건지 이제 궁금한 것이죠. 이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제가 여기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많은데 다이노사울이 뭘까요? 예? 공룡이죠. 다이노사울 발음 괜찮나? 예. 그런데 이게 공룡이거나 다이노사울이거나 둘 다 틀리다는 거예요. 여기 이거 아주 화가 난 듯이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3살 먹은 제 손자인데요. 며칠 전에 유학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항의하듯이 화가 난 듯이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내용인즉슨 선생님이 공룡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영어로 이것은 뭐죠? 아까 뭐라고 했죠? 다이노사울이야. 다이노사울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똑똑한 손자가 선생님 아니에요. 공룡이에요. 공룡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당황했겠죠. 네. 근데 쟤는 공룡이라는 것만 인식하지 다이노사울이 뭔지 모르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학습되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아주 초아의 어린아이의 인식인 거죠. 제한적 인식인 것이죠. 예. 물론 웃어보자고 재미있자고 비유를 하긴 했습니다만 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좀 유치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의미는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조금 좀 이렇게 좀 트인 생각, 열린 생각으로 좀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좀 깨달아 봐라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전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린아이의 그 모습에서 보듯이 우리의 신앙 또는 믿음은 어리고 유치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은지, 혹시 구약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율법적인 인식에서 현실의 삶을 이 율법적인 시각에서 현실의 삶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율법적인 인식에 잡혀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는 정통적 교리의 완전성에만 확신하고 어떤 제한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 본체를 어떤 교리에 이렇게 매몰돼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런 것들 있죠. 뭐 성경 무호설이나 성경 무호설, 또는 무슨 타 종교에 대한 아주 배타적인 행동, 또는 나 이외의 다른 신앙, 또는 나 이외의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심지어는 죄라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정죄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현실의 그 교리의 틀 안에서만 나를 이해하고 남을 정죄하고 분별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현실적인 삶의 문제, 사회 문제까지도 제안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도구마라 그러죠? 교리에 매몰돼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교적 많이 알려져 계신 오강남 교수라는 분,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내용에서도 한두 번 언급하셨던 분이긴 한데요. 그분이 예수는 없다 라는 아주 역설적인 제목의 책을 쓰셨잖아요. 그걸 오래전에 이제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이제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이제 퍼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먼저 교리 중심에서 깨달음 중심으로 바꿔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전통적 교리나 신조를 그대로 진리라고 받아들이던 것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의 형안을 갖고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교리 중심에서 깨달음 중심으로 바꿔서 적용시키자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보면 죄를 강조하는 것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관을 바꿔가자. 오늘도 죄의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쩌면 우리 모두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죄라고 하는 그 굴레라 그럴까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찌 보면 구약적인 그 성경관에 매몰되어 있다. 그러면 예수의 등장, 예수의 가르침은 무엇이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그 죄를 강조하기보다는 사랑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틀을 좀 바꿔보자.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종말적 사고에서 환경적이며 지속적인 사고로 변화해서 천국에 올라갈 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자연을 살피고 우리 지구를 보존하고 후세의 인류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신앙적인 가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열린 사고를 가지고 모든 자연적인 것들을 복원시키고 사랑하고 그런 것으로 행동하자라고 주장하는 바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향적인 생각 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생각들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에 공감이 많이 가서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성숙하게 되라고 권고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시대의 교훈은 사실은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교리의 어떤 그 틀에 빠져서 사고 제한에 묶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적 행동, 심지어는 그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같이 했던 그런 행동, 그 현실에 적용해서 현실의 문제를 지금 해결한,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에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 있을 때 말로, 형이사격적인 말로, 그 교리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음식을 만들어서 줬습니다. 이런 것, 예수 그리스도는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대한 권력에 대응해서 행동을 하고, 특히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대변해서 몸으로 실천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구약을 인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파했지만 그 사고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현실에 우리의 그 신앙의 어떤 그 가치들을 현실에 적용해서 행동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양심적 신앙인데요. 그 신앙도 도덕적이어야 하는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저는 근데 제목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저는 신앙에도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양심 또는 신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양심이 배제된 그냥 교리적인 것만, 자기 신념대로만 실천하는 행동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이 탈바꿈되고 좀 적극적이 되고 행동화된다고 또 성장한다고 하면 우리의 그 인간적인 양심, 또 윤리적인 양심 이런 것도 같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만, 그 신앙은 이제 양심을 포괄한 큰 개념일 수 있겠지만, 신앙이 어쩌면 배타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나 자신 또는 그 이해관계된 나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의 신앙을 지키려고 공동체를 해치는 일,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뭐 신천지라든지 또는 사랑의 교회의 행동이라든지 그 신앙 자체를 비판하거나 손가락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틀렸다 나쁘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반사회적일 수 있고, 개개인의 양심 또는 그 사회적인 양심에 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행태가 우리의 양심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얘기하는 그 신앙적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좀 설명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그냥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작고하신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 유명하잖아요. 뭐 다 읽어보셨을 텐데, 신영복 교수라는 분. 이분의 평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그분의 그 강의를 오래전에 한번 무슨 어딘가 강의에서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강의 내용 중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가슴에 이제 새겨지는 것들이 있어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70년대 초반 이야기라고 하는군요. 실제 있었던 일을 이제 그분이 풀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70년대 초반, 60년대 후반 뭐 그때쯤 되는가 봐요. 그때 이분이 한 20대 초반의 청년을 만났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네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뭐 소년 가장 뭐 20살 남짓한 그런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물론 당연히 어려웠겠죠. 불구인 부모, 뭐 병약한 어머니, 어쩔 수 없이 그 어려운 시기에도 어렵게 생계를 꾸려 나갈 수밖에 없는 그 20대 초반의 청년이 날품을 팔면서 하루하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데 어쩌다 일이 없어서 그날 하루 먹을 거를 벌지 못하면 이 청년은 저기 동대문 어디 그 무료로 하는 그 합숙소에 가서 잠을 자고 집에 가지 않고 잠을 자고 새벽같이 서울대학병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새벽까지 도착해서 수돗물을 양껏 마셔서 배를 꽉 채워서 피를 뽑았다는 겁니다. 피를 뽑아서 병원에 팔았다는 거죠. 매혈했다는 거죠. 피를 뽑. 지금은 매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많이 그런 일이 있었죠. 피를 팔아서 연명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단 말이죠. 불과 얼마 안 된 얘기인데 굉장히 가난한 시절이요. 이제 저도 그 당시에 한 20대 초반쯤 됐겠죠. 당시 진짜 많이 매혈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내가 피 팔아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내가 물을 좀 섞어서 팔았다는데 그것이 뭐 문제인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뭐 저기 마장동 같은 데 가면 뭐 소나 돼지 이런 거 막 팔 때 근수를 늘리려고 막 그냥 물도 먹이고 뭐 소금도 먹이고 뭐 이렇게 갖고 짐승들을 이렇게 키워서 근수를 늘려서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도 그런 게 가끔씩 나오죠. 그 당시엔 더 심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판다는 거야. 그런데 뭐 내가 물 좀 먹고 뭐 근수 좀 늘려서 피를 파는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나는 내 양심에 반한 거 없습니다. 라고 강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네가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그 물이 피에 이렇게 융화되지 않는다. 피는 피고 물은 물이다. 넌 피를 파는 거야. 물을 파는 게 아니야. 라고 설득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물 섞인 피를 나는 팔았어요. 근데 나는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강변을 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분은 무엇을 느꼈냐 하면 저 친구가 아주 강하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근저에는 양심이 있구나. 내가 이 피를 팔아서 그 피를 수혈을 받은 사람이 물 섞인 피를 섞인 사람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죽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양심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저 친구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양심이란 그런 것이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다. 남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꽤 오래전에 무슨 어딘가에서 들은 것 같은데